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부활절 1번 133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달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로 16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찬송가 16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또한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각 심령의 병상들에서 더럽혀 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에 늪에 빠져 있다면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사랑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안 하고 말씀 강의를 계속 이어가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그리고 고난을 달개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굳건한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특별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방향으로 제가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마스크만 해지가 안 되고 인원 제한이 다 해지가 된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산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풀리니까 이제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겠다라고 외치지만 또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항상 상대성이에요.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슬퍼하는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기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전쟁의 소식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 육신의 죽음도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도 무수하게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교회 절기에 굳이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제가 계속 외쳤지만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25-6년 동안 외치고 있죠. 미국의 총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그 전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는 우리나라에 맞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의미적인 것들을 살려서, 그리고 교회의 절기들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져지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위함이 아니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대로에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는 기본적인 언더라인이 있어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섰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화살이 되어서 나한테 날려온다는 거예요. 요 몇 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교회는 배우신 분부터 못 배우신 분까지, 재산이 있는 분부터 없는 분까지, 성격과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이게 영적인 훈련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훈련 대충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일어서야 될 시기가 바로 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다 말세지 말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신앙이 미련한 다스처녀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의 생활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자기 고정관념에, 자기 시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 언어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믿자고요. 예.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 위에 첫 번째 대지는 8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돈도 명예도 환경도 문화도 스포츠도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탈북자 가정을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중국에서 나와서 왔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만 이렇게 왔어요. 친정으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폭력을 일삼는 자. 그 사람과의,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9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마약을 한 2~3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첫 재판에서 5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그러면 두 아이, 물론 친정엄마는 치매기가 있고 혼자 따로 삽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 9살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엄마가 없어도 동생 지금처럼 잘 케어하고 아침에 씻어서 학교 보내고 잘 보살필 수 있겠니? 엄마 나올 때까지. 그랬더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너무 감사하지요. 요즘 저축은행들이 많죠. TV에도 선전하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문자로 대출 받으라고 오죠. LH 전세 자금에 집을 곰팡이 나는 집에서 살다가 LH에서 지원해줘서 아파트에서 사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 LH에서 지원받은 돈이잖아요. 내 돈은 300만 원뿐이 안 들어갔는데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썩어 자빠져 있는 금융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안 빌려주면은 그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죽어간다면 몰라.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엄마의 씀씀이를 보니까 그래서 엄마도 야단을 치고 아들도 8만 원짜리인가 요금제 핸드폰을 쓰고 있고 씀씀이가 붙으면 수급자인데 그래서 아들도 큰아들도 조금 요금제를 낮추고 그래서 좀 정신 차려서 살려고 하면은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2시간 처음에는 유죄 선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독약 먹고 죽겠다고 그래서 야단도 치고 원료극도 했습니다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없으십니까? 죽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 물질관, 내 고정관념, 내 이성관, 내 생활습관, 문화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의 하나로 일찍이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꺾으시죠. 근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 가중되어집니다. 순종해야 빨리 끝나요.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 중심에서 당시에 사울로 불려졌던 지금의 빌립의 집을 찾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하게 말을 타고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빌립은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을 찾았고 또한 빌립은 자기를 핍박하던 바울이 집에 찾아오자 따뜻하게 극진히 맞아 영접합니다. 이처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원수까지도 하나로 만들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에 널리 전하여 증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증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망설임 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증거해야 돼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놓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아마 터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하루에 한두 건씩 놓치는 것 같아요. 많으면 세 건 정도.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상황이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데 그걸 못해요. 참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왕정시대의 선지자 아이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행위적인 예언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이한 행동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에 내 딸이 있는데 천의 몸으로 예언하는 자야.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일 만한 예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불길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여 적중시킨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것이 적중하기는 했지만 사실 예언이 선포될 당시로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길한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가보는 확실히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불길한 재수없는 예언자일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망설이지 않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비난받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기에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망설임 없이 선포할 것은 아가보인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러하였습니다. 제아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고 갓,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등 많은 선지자들이 담대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성도의 관심은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스포츠에 있어서도 안 돼요. 세속 문화에 있어서도 안 돼요. 이성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혹시 물질이 1순위 아니십니까? 이성이 1순위 아니십니까? 스포츠가 1순위 아니십니까? 명예가 1순위 아니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모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은 오직 자신의 미래가 안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생각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르면 예수의 영광, 누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평양에 가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서 얘야, 너 목소리가 참 예쁘구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수렴아바이를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 기자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악보를 보지 않고 가사를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노래만 부르라고 하면 수렴아바이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노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정천중앙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전과 아주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선시 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면 영적 싸움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제의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더 이상 만류하기를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집이 너무 강하여 주변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믿음의 근거요 확실한 소신에서 행동되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닥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장차 있을 고난의 사실을 말할 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성령의 매임으로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가게 되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나아가야 할 때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록 사탄이 좋아할지 몰라도 악한 마귀 사탄을 떨게 만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니 믿음의 형제들의 합당한 권고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적인 편견이나 고집은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다쳐요.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진리에 서서 믿은 만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용기를 충만함으로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할 때 우리와 사도 바울에게 동행하셨던 그 은혜,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며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한 삶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태도야말로 진정 지도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격게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주 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을 내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거칠은 나 그것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눈물 어린 기도,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살겠노라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우리 정천 중앙교회 사역과 이전 계획과 공사와 이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저녁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